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너도 나도 다 때가 가깝다고 말하는데 그 때가 가깝다는 말들이 왜 우리들에게는 막연하게 들리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14만 4천에 대하여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사기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성경 해석 견해가 다른 것이 흔히 있는 일인데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사기를 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논하는 분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죠. 내용 안 들어봐도 뻔할 것 같아 패스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의 마음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상의 견해가 환난 날에는 그 차이가 환난의 날에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며 어떠한 특정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댓글을 다신 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 대하여 노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자랑이 되고 제 마음속에 교만이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여 주신 비밀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직 그 누구도 전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이미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어보셨을 것이며 또 어느 부분은 같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여태 들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14만 4천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사기라고 말씀드리냐면 환난의 때는 성경의 해석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전파가 끝난 다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하여 율법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14만 4천에 의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열 처녀는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으며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명만 혼인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인집이 어디입니까?
환란 시대의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까? 은혜 시대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었지만 환란 시대는 혼인집이 구원의 장소입니다. 14만 4천의 해석이 다른 것에 대하여 성경 해석 견해가 다른 것이며 이러한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가지고 사기라고 말하는 저를 나무라신다면 신천지를 왜 이단이라고 하며 사기 집단이라고 하나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교회란 이름의 테두리 안에서는 14만 4천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여도 해석상의 문제가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신천지는 14만 4천에 대하여 잘못 전하면 이단이라는 잣대는 틀린 것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의 틀 안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든 이단이라 낙인 찍힌 곳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든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받아야 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다 같은 미혹이며 하나님 앞에 사기죄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14만 4천에 관한 것은 환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석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별의 이름은 쑥이인데 쑥이란 이름을 가진 별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쑥이란 이름을 가진 별에 의하여 죽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 시대 교인들입니다. 쑥이 물샘에 떨어져 그 물을 먹은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떨어진 별, 쑥이란 이름을 가진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며 이 별이 쑥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에 이를 진리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 쑥물이기 때문에 그 별 이름이 쑥이 되는 것입니다. 쑥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의 말씀은 미련한 5처녀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쑥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날이 어두워갈 때는 회개할 빛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의 빛이 끊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빛이 14만 4천에 의하여 잠깐 동안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세상에 닥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전하는 것이 환란의 때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결정적인 미혹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으며 장차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될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미혹되어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둘 다 미혹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세상에 남겨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미혹된 자들로 성경은 이들의 숫자를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대상이 노아의 8식구 뿐이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헷갈리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때가 너무나 막연합니다. 수백 년 전에도 종교개혁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때가 가까웠다고 전하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도 동일하게 때가 가까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살아있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는지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가깝다는 말들이 우리 귀에는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 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여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면 쭉정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가깝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룰 때가 가깝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처처에서 큰 지진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기근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일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그 어느 시대에서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심하겠지만 전쟁이나 처처의 지진과 기근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말하기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끝으로 성전에서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성전은 상상도 하지 못할 장사치들이 차지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다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승귀해왔도다. 예수님이 건물에다 대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 평화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천국 복음이 성전을 맡아 백성을 가르치던 자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율법에 속했던 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새로운 구원을 받는 날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명이 끝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당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율법에 속한 자식들,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은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던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과 같은 14만 4천을 광야에 세우실 것입니다. 14만 4천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로 천국 복음으로 받던 구원 외에 또 다른 구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 그 징조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천국 복음의 구원이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구원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복음이 빛을 잃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역할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이 끝나면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그 멈춘 상태에서 교회에만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던 일이 주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복음이 빛을 잃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던 일도 끝나는 때가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성도들이 먹는 양식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국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그만큼 장성한 자가 기독교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먹는 양식도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 단단한 식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먹는 양식이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나눠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종들을 환난의 날에는 파면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날에 구원받을 양식을 전하는 종들을 새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끝내시고 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날 징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끝나고 세상에서 구원이 끊어지는 동시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계속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동시에 14만 4천이 나와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초림의 때나 재림의 때나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때 세례 요한이 율법 외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었듯이 천국으로 침노하는 그 복음을 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14만 4천이 나와서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 아직 우리에게 전하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세례 요한의 말을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까요? 다들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지 들을 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교회에 나타날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에 나타날 가장 큰 징조이며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입니다. 징조에는 교회에 임할 징조가 있고 세상에 임할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징조도 교회에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날 징조는 말씀의 기근이며 세상에 나타날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한 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조였다면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징조는 14만 4천이 나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림의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은혜시대 종들 외에 별도로 하나님은 14만 4천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세워지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나면 은혜시대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목사 또는 선교사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은혜시대 종들과 다르게 세우시는 이유는 14만 4천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문자적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의 추수꾼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유대인들로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할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사야가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전한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의 말씀이 새로운 구원의 징조는 될 수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기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징조는 14만 4천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징조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침까지도 괜찮았는데 저녁 때 날이 어두워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의 옹이 되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소식을 먼저 전하여야 하며
14만 4천이 전한 소식으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와야 하며, 하늘에서는 전쟁으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바다에서는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이 올라와 42달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세계 단일 정부로 통치하던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기간이 끝나야,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징조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 새로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들을 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쳐다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언제 나와서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 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턱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진리가 먼저 우리들에게 전하여져야 합니다. 진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이장님 사건의 가장 큰 실수는 휴거할 진리가 전파되기도 전 휴거하겠다고 설쳐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에서 찾아야 하며, 말씀에서 찾을 진리는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진리가 바뀌어야 하며, 그 바뀐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진리로 구원받을 백성들인 알곡들이 바로 14만 4천이 사방에서 모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